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과 고집대로만 살아가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며 우리가 배우는 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알므로 힘을 얻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밝히 길을 보여주시며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또 성도들 위로하시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유럽의 파리 수양회와 그리고 로마니아 선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멀리서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뒤로 넘어가서 여기 빨간 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증거, 양심 이런 제목으로 한 시간 더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2장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영혼 속에 부여하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과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일 것입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부르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헌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신앙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설명하는 데 로마서 전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언젠가는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다시 말해서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십계명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라는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자기의 양심 속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혹은 송사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곧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셨고, 따라서 그 누구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서 자신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분명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마치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인간의 양심은 항상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나침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의 말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양심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레벨의 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세 종류의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일반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넌 양심도 없어? 그럼 말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건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함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든지 모두 누구에게나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양심이라는 원래 뜻은 영어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onscience, 양심을 이렇게 부르는데 conscience, C-O-N이라는 뜻은 함께, 더불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뒤에 나오는 science란 말은 science, 과학 또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science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알고 있는 것,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것,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 인간이라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양심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는 공자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종교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고 자기가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자연 양심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유택, 자그마한 벌레라 할지라도 가려서 분별해야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레를 죽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벌레를 죽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벌레를 죽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보다도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양심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양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낭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이제 선하게 바뀌게 되었다. 한자로 양심, 그러니까 제가 옥편을 찾아보니까 선량할 양자예요. 그래서 선량한 마음, 우리말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형용사를 더 추가함으로써 선한 양심이, 선한 선량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선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하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착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고, 세례라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성, 타락된 기질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한 양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곧 세례라.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을 말할까요? 그 앞에 20절을 읽어보면 이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번역에는 물이라는 단어를 홍수는 이렇게 쉽게 완곡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를 설명하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죄성까지 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이 타락되고 온 세상이 죄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덮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던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온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지구가 노아 홍수 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온 세상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줄어들면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지 장로교회나 어느 교회에서 하듯이, 또는 구세군 교회에서는 구세군 깃발을 흔드는 것으로 침례를 대신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침례는 아닙니다. 성경의 침례는 문자 그대로 침례.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보다 침례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반영합니다. 잠길 침자입니다. 영어로는 baptism 이렇게 부르는데 침례교도 베프티스트, 베프티즘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밥티조, 물에 잠근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겨야만 정확한 침례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죽는 걸 말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미리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속죄하시는 일을 마치신 이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침례를 받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속하셨다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죄인으로서 나는 심판을 받았고 죽었고 장사 지냈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은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장사 지내고 이제 죄를 청산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구 자체가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의 예표이고 실체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표시로 침례를 우리가 받는데,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죄까지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양심이 변화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분명 나의 양심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신비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신비한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신 선한 양심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힘을 부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실내가 좀 덥기 때문에 혹시 히터가 켜져 있으면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죠? 첫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받은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줍니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사를 좀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가 씻어지셨다고 하시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씻어졌습니다.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이하에는 우리로 6절 이하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성령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사, 마치 물을 부어주듯이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다른 곳에다가 부어 담을 수 있듯이 성령을 컵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라는 컵에 담아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진짜 부을까? 이렇게 부어주셔요.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랬잖아요. 여기 풍성히 부어주사.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노라. 너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는 이제 의로워졌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성령님께서는 일을 다 하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새롭게 하는 일, 변화시키는 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과 삶의 방향까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놀랍게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되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3장 5절. 14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난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이 뭘 말하는 걸까? 침례를 말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는 뜻인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었던 그 강도는 침례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만약에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는 싶으나 침례할 물이 없으니 그냥 지옥으로 가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침례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양수를 말하는가 보다. 그래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날 때 양수가 터져서 양수를 통해서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거듭난다는 뜻인가?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또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물과 성령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래서 물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물론 우리가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식물에 물을 주면은 양분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래서 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용해제죠. 청소할 때, 깨끗게 할 때,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물로 씻는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성령은 첫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던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주십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이상하게 교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늘 또 주일인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도 기냐. 연속극 보고 영화 볼 때는 막 2시간도 막 정신없이 지나가. 하나님 말씀 너무 길어. 그리고 뭐도 너무 재미없어. 무미건조해. 재밌는 말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읽고 싶고,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무엇인가 교회에 오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만년 손님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주인으로서 내가 뭐 청소라도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내가 음료수도 사다 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자동차도 제공해주고 내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협력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마음, 그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종의 영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때에서야 너희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죄의 종이다.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조금 잘못하면 또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주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루 어쩌다가 잘못해서 주일 빠지고 어디 가면은 또 지옥으로 미끄러질 것 같고, 달랑 마음이 항상 달랑, 그런 사람을 달랑박사라고 부른대요. 달랑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저 하늘 높이 달려있는 연이 가느다란 바느질 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바람 조금만 불면 언제 툭 떨어질지 몰라. 불안. 그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양심이 변화된 겁니다. 자연 일반적인 양심도 아니고 종교적인 양심도 아니고, 그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벨이 더 높아요.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양심,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지옥 갈 죄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노아는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해서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2마리의 새를 사용해서 물의 감한 여부를 가늠했죠.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다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내보낸 비둘기는 까마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보내니까 이제 물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어 뜯어가지고 그것을 물고 왔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고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니까 다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물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묻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8장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알려주신 대로 노아는 2마리의 새를 이용해서 홍수물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고 땅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됩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 분류가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도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 물고기도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분류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국의 슈퍼마켓에 가면은 이렇게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요, 쭉 가면요,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 코셔라는 코셔 코너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만,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을 사갑니다. 다른 데서는 쇼핑을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분류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깨끗한 재료로 구분된 것으로만, 깨끗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료품만 사가요. 그리고 랍비가 그 일을 해요. 제대로 음식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랍비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음식 만드는 거 다 감독하고 있어요. 하여간 복잡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들 중에
여러 새들이 있는데 까마귀, 부엉이, 솔개, 어흥, 매 이런 거 있잖아요. 독수리, 싸나운 새들 종류 있죠. 막 서로 공격하는 공격성의 새들, 맹독류, 맹금류라고 그러죠. 맹금류. 싸우기를 좋아하는 무서운 새들. 그 다음에 이제 시체 같은 거 썩은 사체를 파먹는 독수리, 까마귀. 이런 짐승들은 더러운 것을 주로 음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더러운 새로 하나님이 분류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들 중에도 나뭇잎사기, 콩, 채소 이런 것을 쪼아먹고 곡식 같은 걸 주로 좋아하는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는 새들은 정결한 새로 주로 분류를 했고, 온순한 새들은 정결한 새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 레위기에 분류되어 있고,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비둘기는 성경 전체에서 성령의 그림자로 나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였고 비둘기가 성령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서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로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비둘기가 쫙 내려오는 모습. 성령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로고가 표현되어 있죠.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새는, 비둘기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까마귀는 성령이 없는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까마귀를 내어놓으니까 나라 왕래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까마귀가 먹을 음식이 충분한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장마 이후에 보면 막 물에 막 온갖 것이 떠내려가잖아요. 아마 거기 짐승의 사체들, 사람의 죽은 사체도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면서 막 썩어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을 겁니다. 까마귀가 노아 방주에 있다가 답답했는데 딱 나가니까 와, 오늘은 뷔페 식당이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돌아오는 겁니다. 까마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는 새인데 비둘기는 딱 나가니까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리를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보호처잖아요. 방주 바깥에는 심판이 있고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역청이 안팎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역청의 원래 말 뜻은 덮는다, 가리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성경의 속죄의 어원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비둘기의 안식처는 바로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는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갔다가 이 물 위에 너무 이제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고 도저히 자기가 먹을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창세기 8장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아직 물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이죠.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그것을 보고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까마귀의 모습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314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이방인들의 삶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죠.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까마귀입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군살이 베끼듯이 우리의 육체에 군살이 베끼듯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는 말은 내던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죄를 짓고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세상은 얼마나 죄를 짓게 많은지 몰라요. 부패 식당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를 짓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죄는 늘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의 다른 뜻은 악을 발명하는 자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을 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죄도 계속 개발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약이 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사는 것인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로지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 속에 사람을 충동질시켜서 육체적으로 즐겁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본능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내던지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비둘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결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죠.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즐겁게 우리는 교회에 옵니까?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난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좋겠네요. 그렇지 않을 거요.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해서 신앙이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동안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어버려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국은 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전에 먼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1064페이지.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받은 삶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엎드러져도 자빠진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냐. 살아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된다. 또 자식이 한때 잘못을 하고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부모님 집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물러가고 고집을 부리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는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학도 그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올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때를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있는고. 여기서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 반구가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한자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반구. 비둘기를 말합니다. 세계 4대 통신 AP, UPI, AFP, 로이터 통신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유대인 대부호였던 로이터가 창설한 통신사가 로이터 통신인데요. 그 로이터 통신의 초기에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전부 훈련해가지고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묶어가지고 탁 내보내면 비둘기가 쫙 날아갔다가 탁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잘 아시죠? 그래서 새들 중에 어떤 새들은 멀리 갔다가도 정확히 돌아올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반구, 비둘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비둘기,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올 때를 지키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는 처음에 딱 나갔을 때 물이 거의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접촉, 다리를 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요, 잠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세상에 미혹될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 완전히 주소를 삼고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견딥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산다고 해봐요. 홀짝홀짝 술도 마시고, 에?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하면서 산다고 해봅시다. 계속 못할 거려? 양심이 꺼려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양심이 계속 괴롭습니다.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찾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콤파스, 동그란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양심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의 나침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8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11절. 11절. 10절 1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0절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자, 여기서 제가 한 구절 잘못 읽은 구절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감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띄어져 있어요? 안 띄어져 있어요? 감람새가 아니라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뜯어낸,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런 뜻이에요.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로고 같은 데 보면 비둘기가 쫙 날아가고 있는데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있는 로고, 이런 거 보셨죠? 세계 평화, UN 뭐 이런 데도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서 도용한 거예요. 판권도 없이. 여기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종료됐다. 과거의 노아 홍수 전에 죄를 범하고 타락됐던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심판받음으로 죄가 청산되었다. 그리고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이 줄어들면서 지구가 나왔잖아요. 침례받았어요, 지구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 잎사귀, 그리고 비둘기가 이제 막 새로 뜯어낸 그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사귀는 심판의 역사가 종식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부활의 상징.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침례의 모형입니다. 옛 세상을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옛 세상,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의미 없었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그건 이제 물속에 묻어버렸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한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두 구절 정도만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24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부활시키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비둘기 입에 물려져 있는 감람 새 잎사귀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양심, 변화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암송아지의 죄로 뿌려서 속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사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죄가 일시적이지만 사해졌습니다. 깨끗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깨끗게 될 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아, 참 미안하다.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짐승이 죽었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그 짐승의 제사는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일시적으로나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제사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는가.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못한다는 말이에요, 섬기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섬기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 양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애와 모든 것을 변환시키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찬송가 202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우리는 비둘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기 비둘기가 너무 많이 모였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비둘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 그 날까지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벌레만 도 못했던 추악한 저희들, 온갖 고집대로 또 무지함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욕심대로 행하던 더러웠던 추잡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거나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인 교회들, 해외에 또 여러 교회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